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를 반드시 심어주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께서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26장 말씀을 해보시죠. 216페이지예요. 네. 이제 베드로한테서 이제 위로의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말이죠. 진리.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 큐티를 할 때 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군중들이. 네. 그런데 23절에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해서 구하는 대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자신의 그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본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소리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악한 쪽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이 소리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혹시 그 포네하고 레마하고 그 로고스 그런 거랑 연결해서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네네. 자, 또 말씀하시죠. 저는 칠판에 쓰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나, 사람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만이, 그 말만이 진리다, 진짜다, 참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말들도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이다. 보장이 없는 말이다. 영을 살릴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말씀하시죠.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네. 거기에서 보면은 베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베리알과 같이 하냐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베리알.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결혼에 주로 많이 생각을 적용을 하거든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결혼을 같이 하느냐 뭐 이런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는 잘 궁금합니다. 그 성경 어디엔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지라는 말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우리가 세상 일은 세상 일인 거고요. 또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 날카롭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업자를 만나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맺는 그것보다 주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다.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그거를 먼저 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좋게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하면서 예수 믿게끔 한다거나 하는 그것을 목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진리의 말과 미혹의 말이 다르고 로고스와 레마가 다른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 지금 가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셔서 끝난 게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원초적인 그 제1의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인간 구원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삼고 완전하게 끝낼 때까지는 계속 이 인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말하면 미사일이 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한번 발사가 이미 됐어요. 미사일은 이미 날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거기는 핵폭탄이 꽝 터지는 이제 마지막 실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되고 있을 때 미사일이 날아갈 때 수많은 공기와 모든 연료들이 다 타먹으면서 이게 쫙 날아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바로도 누구든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료처럼 산소처럼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그 목적을 딱 특정한 사람들한테 심어두고 그 일을 너는 이루라. 이 사람에게는 이걸 맡겨두고 이 사람은 이걸 맡겨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제1의도를 맡겨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2의도를 맡겨뒀을 것이고 그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아예 목숨을 걸고 매몰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사업도 결혼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나를 사랑해. 나도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정말 바꾸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잘생기고 돈 많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내가 그리고 부모가 이미 알죠. 나의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대상자도 그 사람을 택할 겁니다. 예쁘거나 물질보다도 그 기본 신앙을 먼저 바라볼 겁니다.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벨리알과 또 뭐 세상의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딱 두고 그 목표에 맞게끔 이 사람이 다가오면 다행이고 안 다가오면 뭐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책에도 지금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주 예수에게 속한 진리의 말을 하느냐, 그걸로 딱 구별을 하는데 말을 보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은 매우 퍼센티지가 약합니다. 100%로 나눠봤을 때 진리의 말, 미혹의 말 이렇게 딱 쓰면 칠판에는 딱 50대 50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강의로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 성경을 다룰 수 있어요. 성경을 다룰 수 있는데 성경을 다룰 때 그 말이 강의라면 진리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반드시 영을 살리는 겁니다. 내 영을, 나의 영을 살리는 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어떤 육체의 어떤 원하는 바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말이어야 됩니다. 영을 살리는 말. 영을 살리는 말은 구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이 정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목을 합니다. 율법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의인으로 살아라인데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께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유일한 의인 예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영을 살리는 말은 주 예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전체라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라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있죠. 자기 집안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는 그 바울의 편지. 거기에는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그 형제 사이에 당시의 사회 제도를 꺾어가면서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진리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돼 있지, 그것이 영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니까. 영을 살려주는 말씀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다 구별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미혹의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미혹의 말이라고 쓴 것은 내가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이 내 영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지식, 정보, 재미, 유익한 거, 어떻게 보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족보를 얻는 그런 거, 그런 말들은 이 진리와 말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보는 것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주 예수 말씀 이외에 우리 영혼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속에 영혼, 육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육체가 갈 때 따라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면 더 유익하죠. 내 영혼을 살려주고 혼은 내 것이고 육체는 연약하여서 점점 늙어가는, 약해지는 그런 것을 구별하면서 내 영을 발견하면서 그 영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고스 레마 포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포네는 말 그대로 바람, 소리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레마는 조금 더 진행이 돼요. 과거에는 레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딱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딱 각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이 각인이 돼가 일평생 그 사람을 역사하게끔 했던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레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나에게 아주 각인된, 아주 뿌리 깊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포네는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완전히 뛰어넘는 수많은 소리와 바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로고스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성령으로 증거가 되고 주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누구하고 관계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2000년 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보증하고 증거하여 주고 확인시켜 주고 가르쳐 주는 그 말씀, 그것만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반드시 나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고스가 나와 관계되려면 내가 이 삼위일체 속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란 삼위일체 속에 확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두뇌 속에 각인되고 뇌에 저장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확 다가와요. 나한테 다가오면 무엇이 되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그분이 이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신 거고요. 완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내가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내게 다가오게 되면, 다가올 때 누구로 다가와요? 누구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누구로 다가와요?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실상이라고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 실체가 다가오는데 실체를 바라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군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군요.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정말 중요하고 비교도 할 수만큼 중요하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레마가 필요하죠. 나를 각인시켜주고 오늘 이 하루 내 평생을 주장하는 그 말씀이 또한 있어야 되는 그거. 그러나 이거는 뭐 신문에 나오는 소리, 세상의 여러 정보, 뭐 족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맞네. 선생님,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 구약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가 되죠, 그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산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나올 경우에 그 경우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진리란 말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선후가 이쪽에 먼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레마는 될 수 있다는, 레마도 될 수 있고 예수님 입에서 나왔을 때는 진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구약의 여호와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이나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상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다 보증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말씀이 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시편 23편들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도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건가요, 목사님? 헷갈리네. 아니,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하셨을 때는 자기 자신을 확증하실 때 그 말씀을 쓰시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실 때 쓰시기 때문에 그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구약에 써있는 율법하고는 틀리는, 그래서 그건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 예배 때 많이들 쓰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은 예배 중에 그 하나의 순서 중에 성경 봉독, 성경 강독 함께 읽는 그것이 옛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하나 고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당시 구약세 사람들은 여호와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명하는 존칭이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부분을 고백을. 설교나 예배 중에 구약을 인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소위 말해 천착하라고 하죠.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말씀, 그것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육체를 아니라. 네. 근데 목사님, 레마의 말씀도 우리 영을 살리진 않나요? 목사님,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구약이 이제 됐듯이 나중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신데요. 네. 굉장히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각인이 되어서 나는 잊을 수 없다. 이건 나와 많이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특정한 구절이, 어떤 사람에는 다른 구절이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마로 깊이. 물론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겠죠. 자기를 평생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 사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이 다 다른 거지만 여기서 구별을 해준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책의 내용을 말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질문, 궁금하신 것,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번 말을 배우면서 제2는 공동체 집회 때 마귀를 원수로 명하신 말씀? 그게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됐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위로한다고 했던 말인데, 그게 이제 그냥 저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약간 말리는, 걱정해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단한테 씌인 건가, 귀신에 뭔가 씌인 건가, 왜 그렇게 얘기하셨지, 방해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명확하게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위로의 말이라서 이게 그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신 거에 되게 새로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는 말씀은 이제 217쪽에 나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여 전도할 때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저는 이제 여기 가운데 성령으로 강조를 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니 이는 참말이요 진리다 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이제 오란역 전도하러 나갈 때 사실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고 싶어서 가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좀 다 들어주고 다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면 이제 그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흔히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베드로의 간한 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았어요. 줌으로 들려. 네.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안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런 위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을 모셨어도 아마 말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고 많이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지 않으시면, 죽을 사자예요.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마귀를 멸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마침내 예수를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쟁에 딱 못 박는 그게 전체적인 스토리, 압축한 스토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자기 원은 뭐예요? 죽기를 싫어한 겁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잘못 오해될까봐 주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역사,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튼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죽겠다라고 하니 그냥 가만히 내버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도 메시아가 죽는다. 구약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에요. 이사야스가 말하는 것은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이지 죽는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라, 깨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은 비밀로, 여러분, 온 하늘에 비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와서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천사도 몰라요. 천사도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더 낮은 몸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고자 하는 그 낮아짐이 누구한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낮추는데 죽음까지 낮추면서 오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 그럼 너 죽을 때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면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매겨진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병 고치러 가고 귀신 쫓아내러 가고 물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주려고 성경책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왔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고 죽었다. 죄가 죽였다. 죄를 죽였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말렸어요? 죽지 마옵소서라고 말리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여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나님의 일을 꺾는 거예요. 너가 위로한다는 것을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하사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것을 너가 꺾고 있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엄청난 사명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라. 육체로 온 자는 다 어떻게 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육체로 온 자는 전부 다
죽어야만 됩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시진핑이 150세까지 장기 이식하며 산다 그랬죠. 살아보십시오. 120세까지 뭘 살걸요? 아무리 이식해봐야? 제가 일부러 좀 그거는 비웃을게요. 육체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혼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건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이 역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어라. 그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놓은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돼요? 자살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전도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주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이외에 구원할 자는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거를 목숨을 걸고 하라. 죽을 때까지 하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 침례라는 걸 주신 거죠. 그리고 전도 이 부분도 아까 모란역이었나요? 네, 근데 잘 들었네,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자도 안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먼저 전도하면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각각의 내 머릿속에, 오늘은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안에 있는 말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러주는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러 가고자 하는 그 용기, 그 시간, 그것만 확보하시고 용기를 내고 가셔서 성령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하면 됩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뒤로 돌아가서 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으로 입술을 벌려서 하는 그것 머릿속에 많이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로고스, 레마, 진리 다 들었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네. 구약 성경 말씀. 네.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신구약 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 읽어야 되죠. 네. 저도 217조 그 두 번째 단락에 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 전도할 때 세상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말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니 이는 참말이로 진리다.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읽으면서 예전에 지하철에서 많이 봤던 예수 천국 불신지옥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붙이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한참 막 20, 30대는 그게 너무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무식해 보였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짧지만 확실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제가 좀 회개하고 그분에 대한 저희 부탁이나 좀 그런 것들 좀 회개하게 되고, 저 또한 어떨 때 전도를 하게 될 때 그냥 전도가 목적이지만 세상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위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돼. 그리고 잘 안 되는 일도 잘 풀리고, 그리고 뭐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세상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걸 자꾸만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게 아니라 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를 사실은 그걸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말 자체가 이게 딱 진리인데 이걸 하면 왠지 너무 무식해 보인다는 생각에 그 알짜배기도 진리를 딱 전하지 못하고 자꾸 곁다리로 위로하는 말들을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만은 자꾸 얘기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식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도 좀 먹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손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기억을 할까요? 무식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네. 무식한데, 우리가 무식한데, 그 방법 외에는, 네. 그래서 노방전도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사실 손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실 저는 그 수원 지역에서 전도해요. 네. 예수 목사님 매주 하잖아요. 여기 옛날에는 이 샌드위치맨이라고 네네 그거. 명동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 임팩트가 너무 있어요. 굳이 맨날 판넬 들고 네.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예수 네. 천국 보게끔 하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도하러 나가는 그 용기, 그리고 나가서 어떤 말을 할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욕하는 사람. 욕도 아직도 막 하면 그냥 특히 그 상인들,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욕하고 막 방해하고 소리 지르면서 방해해요. 자기네 이제 장사하고 방해는 노시라네. 일부러 뭐 오이 차랑 그러면서 더 크게 방해하고. 근데 또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못 보던 광경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중국 사람들. 아니 아랍권이나 뭐 이런 데서 온 크리스찬들 딱 표가 나요. 그러면은 막 너무 화내다 또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좋아가지고 막 찍고 딱 두 부류가 쫙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음식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좌번호 주세요.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그 헌금 계좌를 집어넣을까 말까를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거 또 줘도 들어오는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응원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더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그러다가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권사님도 약수역에서 계속 요방전도 하세요. 할렐루야. 약수역에서? 네. 약수역 거기 큰 길가에 이게 4거리인가 5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신호등 기다리는 그 섬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서워하고 이거 우리 저기 심장수양이 뭐 그거 하고 보리빵 그거 뭐죠? 예. 건빵 예. 건빵 그거 한 봉지 하고 쓰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오다가 맞아. 저 교회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야, 어디 나가냐니까 오늘이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 청년 보고 그랬더니 참 친구들도 다 웃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오래는 못 안에서 가는데 생명이 있다는 게 다리가 좀 나서 선산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근데 노방전도 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으세요? 엄청 굉장히 너무 행복하시죠? 내가 사는 너무 거. 행복하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셔갖고 그 전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논하시고 딴 사람들은 그냥 논하면 줘 건빵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말하면서 하니까 기쁨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어머머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또 들어가고 그래요. 어디서 봤는데 탤런트나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그치, 없어. 본인이 제일 기쁘죠. 백리에 놀아주거든요. 우리 노동자팀 중에서 그 조선족 권사님 계시는데 허리가 꼬부라져서 혼자 못 걸으세요. 유모차 밀고 나오시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우리는 토요일 날만 나가는데 그분은 매일 나오세요. 매일. 본인이 기쁘시고 행복하니까. 그분은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대. 저는 옛날에 그 명동에서 샌드위치맨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무식하지만은 어머 예쁘게 하세요. 불신자 때였는데도 아우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다 했어요. 아니 좀 무식하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유비가 어쩌냐고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거를 이거 하와가 이제 속는 거. 예.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는 네. 215페이지 215페이지. 네, 중간쯤에 끝에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로 하와를 설득하고 미혹했어요, 마귀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영이 죽는 거를 몰랐어요, 하와가. 그죠? 그랬는데 우리도 그거를 하와는 이제 오해했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그걸 벌써 알고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나가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저기 또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우마다 이제 속는 그 경우가 다르겠죠. 네. 권사님 말씀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자 제가 여기 의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자꾸 의 이야기하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시몬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기본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 의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righteous라고 해서 영어로, 그러니까 의로운 거, 그죠? 뭐랄까요? 아무튼 착한 일 많이 하고 바른 일 많이 하는 그런 걸로 보는데, 시몬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manifest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실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상으로 그때 형체로 등장을 했던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는 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실상으로,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고 초월적으로 보이고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내가 화장실 가도 그도 화장실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다시피 그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잡힌 우리 모두를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 말하잖아요. 세상 임금을 다른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그러니 이 세상 임금, 이 공간, 사망의 세력 잡은 이 공간은 얘가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얘는 심판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공간 속에 있어요. 살인을 하면 사람이 땅땅땅 당신은 대법원까지 가서 3심 끝나서 사형 나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아직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는 구치소에 있지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형을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자가 사형수예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건 언제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유황 불못에 완전히 집어넣는 거, 사망과 음부와 모든 것을 얘와 함께 집어넣어 버리는 거,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예루살렘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늘을 지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천사도 말해주고 왕도 말해주고 선지자도 말해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옛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부분으로 단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었지만 실상이 온 2000년 전하고는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계속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 구약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YHWH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이름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만이. 이분만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 그분만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부터 여기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쫙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1장을 보면은 빛이 어두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 왔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육정으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보세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드러남이 없는데 2000년 전에 구약 때 이스라엘 땅 그 한정 고기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나는 있다. 진짜 나는 있다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나는 반드시 있다. 있다를 구약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본체 형상이 오진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체 형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분이 진짜 확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본체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의를 중요시하냐면 이 음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망 권세 세력 잡은 자에 휩쓸려 가지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믿음보다 여러분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딱 정해지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음부 가운데, 이 어둠에 있는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처럼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부 다 말을 하고, 과학자나 학자나 현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거를 의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고 싶은 제1번의 의는 이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다른 이 아들을 드러내는데, 그 아들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또 다른 것이 이름으로 드러내고, 이것도 이름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큰 은혜죠. 나의 믿음을 의로 삼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또다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 의가 내게 들어와서 이 음부 가운데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내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습니다. 예수 내 구주 말합니다. 그거 말할 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이 의로 삼으시고 그 의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드러내는 그것보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드러내는 그거,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전도가 중요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 나는 말하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저희 스승님한테 히브리 사유는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면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헬라 사유는 믿어야지만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 저희 그 집회, 스님이 하던 집회에 어떻게 믿겨지지 않는데 예수 내 구주를 부르냐 이렇게 고통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짜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은 이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기한테 결국 귀에 들리기 때문에 능력이 돼서 나중에는 마음으로 믿겨지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사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잖아요. 사실 예수 내 구주 부른다고 해서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결국은 변질이 되거나 뭐 돌아서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으로 이 신화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잘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그거는 정말 감격의 순간이에요. 혼자 저도 그렇게 뜨거운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가.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 성도 없이 뜨거운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은퇴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한 명이라도 젖을 짜서 먹여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어라. 그걸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누가 다 12자녀 가진 부모 누가 좋아해요? 우리 중에 다 12명 가지는 아니잖아요. 한 마리 남아 한 마리, 2명, 2명. 그 2명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주님이 그거 잘못 대형교회 이루지 못했다고 칭찬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이룬 다음에 여러분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이제 경험인데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제가 학생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글쎄 열렸어.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미사를 이제 예배가 이제 미사예요. 드리는데 항상 우리도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도신경을 꼭 도중에 해요. 사도신경을 이제 믿는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거 후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미사를 드려라 그래요. 사도신경 이후에는 네. 지각한 사람. 그 철저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도신경 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미사를 또 드리고 가요. 그런 거를 하니까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데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드려야 그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사도신경 말고 그냥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도 많죠. 네네. 목사님들은 신앙 저희는 사도신경 계속 안 했습니다. 그쵸 신앙 주기도문 고백 합니다. 신앙 고백하죠. 네. 저희는 우리 통합 측에는 사도신경 저희 네, 그쪽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눈을 보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왕성하지 미국만 넘어가도 아주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만 바라보면 편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 때 그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영광의 순간, 은혜의 순간, 정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병이 떠나가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넘겨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예배 때 그렇게 모이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네. 자, 또 말씀해 보시죠. 저 그냥 이 마이크 안 나갈게. 우선 시므온께서 그 세상이 지금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 막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이 똥집이다. 그러니까 막말로 변속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은 세상과 버치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경을 보면서도 좋은 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 피조물들도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참 허무한 건데 그 허무한 것을 보고 막 좋다 그러고 뭐 갖고 싶다 그러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를 갖다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물론 뭐가 잘 되면 좋아요 이렇지만 결국 그게 영원히 잘 돼야 되고 영원히 정말 부욕해야 되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거 막말로 아니 세상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 병원 가면 막 고쳐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물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입었고 다 맞는 얘기인데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정말 예수를 전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두냐 옛날 방법에 무식하지만은 정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가장 진짜 네.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너무 드는데 그 시몬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정말 막말로 변속관이다. 이제 방금 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 그림하고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이제 음부로 보는 겁니다. 음부로 보는 건데 물론 이 음부 속에 아름다운 곳도 아름다운 장면도 많죠. 네. 에덴 동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했던 첫 번째 장소예요.
에덴에 원래 오시려고 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4개의 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 그곳에 주님이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딱 문을 닫게 되고 다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세상 자체는 주님이 오신 공간, 주님이 오시는 공간, 그러나 그 전에 마귀를 가두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똥집 주인을 박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대충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게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코드가 그냥 쫙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또 이야기가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전부 이 땅에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신의 관점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되고 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할 때 항상 전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스데반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면서 그 인자가 살아난 것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느꼈을 때 부활이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에게 이번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살기도 합니다. 잘 살지만 다른 친구들 만나는 거 비교해보면 더 잘 사는 그 친구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프잖아요. 영원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영원히 경쟁해야 되면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한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거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면 되죠. 듣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발 떨고 딴 데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핍박이 올 때에도 핍박을 퉁 쳐내버려야 되죠. 지난 시간에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것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모든 행복이, 지금 다가오는 행복도 큰 행복이지만 그 핍박 다가올 때도 당연히 다가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세상의 관점을 끊어라, 네 좋아하는 거 끊어라 이것보다도 성경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다. 육체의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고 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는데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들 네, 말씀하세요. 한번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 218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사망을 이기는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귀신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 주석이 마태복음 8장 16절인데 네.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되어서 오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 예수님 그냥 귀신 나가 이러니까 나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 인용 구절을 쓰신 건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박멸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을 박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재인은 공동체에서 얘기해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뭐 이간의 영화 뭐 박살나라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답변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펑 예수도 밍스라고 하면서 그 중국어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지만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큰 정말 심각한 성도가 하나 와가지고 목소리 안 들려요. 너무 심각한 성도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앞에 앉혀놓고 우리는 성경 읽는데도 막 저는 좀 굉장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거든요. 공격하구나 뭐 이런 걸 누르는구나 막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 말씀을 막 인용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막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 그걸 제가 막 선포하고 막 너무 힘들면 막 되뇌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러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요. 그 엄습하는 그 세력이 그냥 떠나가요. 막 그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는 자들은 그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는 이제 다 나갔어 이거 배터리가. 배터리가 말씀 크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예수 자신이 로고스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더러운 영들이 그냥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귀신아 나가라, 뭐 눈먼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방법적으로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보고도 더러운 귀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해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기만 하면 귀신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앞게 그 예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꼭 그런 방법으로만 귀신이 나간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역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예수 이름의 권세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말씀이신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은 그냥 이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맞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뭐 박살나라 이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전 세계의 문을 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의 어떤 방법일 수는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 어느 나라를 갈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기도나 뭐 박멸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서 그 땅을 밟으면 그쪽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에나 이런 것에 너무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통괄적인 이 예수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세요. 18절. 그러니까 지금 홍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가 아니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박멸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거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귀신 나가는 거고 말을 하셔도 귀신 나가는 거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예수님 자신의 그 진리의 실상은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크고 깊은 의미로 예수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JNM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방향에 맞추어서, 여기 볼까요? JNM 사역에 맞추어서 지금, 선교사님이 딱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함께 봐야 될 건, 홍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홍 선생님께서 강의 끝나자마자 마가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말씀으로 쫓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인데,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꼼꼼하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그냥 쭉 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 표적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주셨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JNM에도 있고요.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펑 예수도 밍스하면서 대적하는 거,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있는 거죠.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홍 선생님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또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더 잘 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말씀으로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게 하심이지만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지워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실 가까이 하는 거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도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인가? 누가복음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네.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7절부터. 자,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실제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무슨 권세를 줬길래? 근데 권세라고 돼 있지만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까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선은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러 오시는데,
이 죽음에서 살려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냐?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와 땅 아래와 모든 것들이 굴복해야만 되는, 사망도 굴복해야 되는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데 이 이름을 들고 온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려줍니다. 이 이름은 뜻이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실제로, 자, 들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마가복음의 여러 장면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귀신이 실제로 떠나가는 일이 이 70인의 사역, 마가복음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요? 어떤 실력이 있었을까요? 무슨 실력, 무슨 새벽기도 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흔적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 이름으로 명해봐라. 갑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너무 크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궁금함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써있는 말씀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거요. 그 실제 말로.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의 말. 예.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입에서 나온 말. 네.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저는 많이 쓰는데요. 정말 막 공격을 해 들어올 때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니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이 많다는 거죠. 아니? 방법이 많은 게 아니라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권세. 너무 큰 방법. 모든 이름이 깨어난 이름. 방법. 예수 이름. 지금 약간 혼돈이 왔는데 예수 이름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로 기준에 쫓아낸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할 때 그 박수가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귀신의 억압이 되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죠? 그리고 박수가 어떻게 따라했죠? 박수가 저기 아무튼 아니, 박수가 어떻게 따라했어요?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그거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거기 이름이 있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쫓았지만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 거기에 이름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빙자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네. 그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은데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쵸, 목사님? 불법을 행했으니. 예수 당시에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알게 됐고 70여 명이 알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말하니까 떠나가네. 그거를 알았단 말이죠. 그게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행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함께 볼 때에 정말 예수를 알고서 예수 이름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름과 존재를 일치시켜야 돼요. 네,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키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빙자가 될 수가 있고 귀신 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말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네. 믿지도 않으면서 예. 그냥 예수 이름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그거 예수를 빙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그것도 맞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불러라. 이름요? 네, 불러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모르더라도 예수님 일단-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걸 그들이 몰라요.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알아야 네.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 27장을 손 선생님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홍 선생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이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제목 2번 읽어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2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은 그야말로 대박이다. 대박이란 갑자기 큰 배가 선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복은 그야말로 대박이어야 한다. 복은 그야말로 대박이다. 대박이란 갑자기 큰 배가 선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복은 그야말로 대박이어야 한다. 온유는 악하지 않고 정정당당하다는 뜻이다. 이런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다. 온유는 악하지 않고 정정당당하다는 뜻이다. 이런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다. 과연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육체인가? 육체가 게으른 사람은 흉년을 당한 농토와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과연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육체인가? 육체가 게으른 사람은 흉년을 당한 농토와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 부요함은 자기 영혼에 대해 부요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사 영혼을 부요케 하신다. 하나님께 부요함은 자기 영혼에 대해 부요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사 영혼을 부요케 하신다. 삭개오는 예수 앞에서 당장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다. 예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칭찬하셨다. 삭개오는 예수 앞에서 당장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다. 예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칭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그들의 육체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영을 위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에게로 임하는 복은 신령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그들의 육체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영을 위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에게로 임하는 복은 신령하다. 영이 받는 신령한 복은 영적이어서 하늘 창고에 쌓도록 넣어두시겠다는 것이다. 영이 받는 신령한 복은 영적이어서 하늘 창고에 쌓도록 넣어두시겠다는 것이다. 복은 실상이다. 복을 명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복은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고 거절할 수도 없는 온전한 것이다.
복은 실상이다. 복을 명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복은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고 거절할 수도 없는 온전한 것이다. 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영이요. 영은 그 복을 받아 간직하는 하늘 창고다. 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영이요. 영은 그 복을 받아 간직하는 하늘 창고다. 복을 통장에 가지고 있지 말고 영혼에 가지고 있으라. 통장은 사기당할 수 있지만 영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다. 복을 통장에 가지고 있지 말고 영혼에 가지고 있으라. 통장은 사기당할 수 있지만 영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다. 복을 나 영혼이 받으려 해야 한다. 만일 육체가 받으려고 허공의 구름 같은 대박을 노린다면 저주받은 영이 되고 만다. 복을 나 영혼이 받으려 해야 한다. 만일 육체가 받으려고 허공의 구름 같은 대박을 노린다면 저주받은 영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뿌리치지 말고 하늘과 내 영혼에 함께 쌓아두자. 영혼이 행복한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뿌리치지 말고 하늘과 내 영혼에 함께 쌓아두자. 영혼이 행복한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저는 여기 책에서 깨달은 건 아니고 간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뭔지 조금 체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회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노동자 사역,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서 뭐 11조나 뭐 헌금이나 이걸 기대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는 대초에 없다고 아예 기대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되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좀 구조조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뺄 수 있도록 좀 구조조정을 해주시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저번에 이집트 다녀온 후로 이제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좀 계획을 하고 어떤 변화를 있고 하는데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고 위축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벼랑간 정말 막 목사님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떠난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너무 은혜 받고 막 잘 성장하던 깔리나라는 성도도 서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교회 살림을 다 해주던 우리 사찰 집사도 여권 문제로 이제 가면서 안 올 것이 다시 안 올 것이 이제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훌륭한 통역을 보내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만큼도 기대조차 안 하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님이 케어하던 그 한국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거의 파산이었고 뭐 가정도 파산이고 이런 분이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100만 원을 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지금 막 어벙벙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기대조차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통역이 그만뒀는데도 통역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전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소문을 내서라도 구해보려고 할 텐데 그것도 아예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뭐 은퇴하는 때구나. 한 2년 당겨서 은퇴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정하고 수요일 기도 성도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기도 모임이라고 하자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사정인데 통역이 없다는 건 하나님 사정인데 이거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내가 직무유기구나 이걸 깨닫고 그거를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통역을 어찌합니까? 통역 보내주세요. 이게 정말 진심이었지만 간단하게 한 기도였는데 귀신 쫓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좀 케어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너무 훌륭한 통역인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분의 딸이 너무 심각한 사람의 노릇을 못하는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이 엄마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딸의 얘기만 들었으니까 아주 진전이 쳐서 내가 또 어떻게 케어를 해. 아주 외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만나기를 원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압구정동 강림교회 통역인 거예요. 그 귀가 번쩍 뜨여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게 이 신령한 복을 내 영혼이 받았구나. 때가 되니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보는구나. 때가 되니 내 방법으로 내가 막 해서 내가 인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통역을 이 사람 저 사람 구해놓고 또 뭐 안 좋은 소문 들으면 또 그냥 막 그랬던 일들을 내가 비 맞춰가면서 내가 막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이제 내 영혼에 정말 이 신령한 복이 차고 넘쳐 때가 되니 이 물리적인 이 현실에서도 이 교회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24시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돌파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건 뭐 밤낮 없이 목사님 말씀만 듣고요. 밤낮 없이 말씀만 듣고 제가 딴짓하면 막 phong 내키고요. 어떤 좀 돌파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혼의 신령한 복이 쌓인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력을 내가 쌓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말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네, 그걸 늘 생각하십시오. 또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제 영혼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돌파가 일어나서 제가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인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영혼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그걸 요즘 새롭게 계속 경험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일단 한 걸음을 뛰었다는 사실이 제 생각에서 그리고 직접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그런 것이 정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입술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 잘못하면 누군가 또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계속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멘트 벽이 있는데 제가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돌파가 일단 한 걸음 이루어졌구나. 네. 그런 마음이 정말 들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또 그런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손 선생님 먼저. 그냥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헬렌. 저는 그 첫 장에 예수께서 말씀 되게 그냥 와닿았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대박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한 거에 몇백 배를 받는 건데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신령한 그 복을 내가 다 받았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다 받게 됐을까? 이게 앞으로 받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의 지금 와이프나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또 감사하고
또 그랬어요. 국장 소장이 말씀 딱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안 되는데 우리 갑자기 세월호 속에 들어갔어. 네.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거 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속하여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물질을 많이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연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그것. 하나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것. 그거를 내 영이 받았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대박을 이미 받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무리 큰 영광도 저 하늘나라에 가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야지 또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18절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20년의 인생으로 끝납니다만 저 하늘에 갔을 때는 영원한 삶을 천사도 누리지 못했던 그들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박을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심어놓은 것 여러분 아무도 하늘나라 갖고 갈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질 잘 쓰십시오. 젊을 때 잘 쓰십시오. 그래서 그 물질이나 그 여러분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 하나도 못 가고 가는 것이니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그것처럼. 그러나 적신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냥 적신으로 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대박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서 확인했을 때 놀랄 거예요. 놀랄 거. 내가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이런 큰 대박을 받았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 이미 받았습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또 누구든지 여러분을 축복해 줬을 때 그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복 받은 것은 정말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여기 227페이지. 네. 22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영원히 행복한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면서 배운 지 꽤 됐잖아요. 꽤 되고 오래됐는데 정말 이거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에 대한 깨달음, 영혼에 대한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고 선포도 하고 알면서 영혼 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정말 레마로 정말 체험과 경험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충만하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10년을 혼자 다니면서 맨날 졸다 왔어요. 졸다 오다 자다 오다 부담감 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새벽 기도가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떤 부담이나 또 어떤 뭐좀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이제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옛날에는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참 어려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이런 참 생각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을 붙들어야 숫자를 채워놓고 숫자를 불켜놔야 어떤 뭐 교회라는 어떤 목사라는 체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참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성도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썽 부리고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속으로 욕을 많이 해요. 아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속으로도 막 하고 그랬는데 내 영혼이 행복하다는 것이 그런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 순종, 또 어떤 억지 순종, 또 내 체면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순종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다. 이 말씀도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또 이제 뭐 깨달은 거 또 궁금한 거 서로 이제 한 장씩 나누는데 내가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뭐 자료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들었던 이런 말씀이 그냥 나에게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수십 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 목사님이랑 했던 성경 공부, 교수랑 했던 성경 공부, 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지하실에 가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가지고 열리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그냥 큰 진동을 받는데 영원히 행복한 것은 정말로 행복이다라는 게 이제 내 안에서 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진짜 이걸 맛을 보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느끼고 사는데 예배가 이 단상에 올라가면 그 생각부터 나요. 빨리 내려가야지. 옛날에 빨리 들어갔어요. 네. 옛날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 많이도 하지 않고 30분 정도인데 그 30분 정도를 단상에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 올라가면 벌써 그 생각부터 들어요. 놀려서 올라가요.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많이 놀렸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뭐 또 이제 통역도 이제 와서 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애들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할 수도 없어서 읽듯이 읽는 거지 뭐 그냥 읽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몇 번 안 됐지만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짧은 그 애들이 내가 내 안에서 은혜가 돼서 내가 충만하지. 아멘. 이게 모든 근본이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네. 내 영혼이 충만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요즘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이 열렸어요. 내 스스로 나를 여지껏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진짜 관념적으로 그냥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내 영혼이 내 자신의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이 열리고 내 영혼에 빛이 있다는 걸 이걸 이제 느끼고 체험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영혼에 그냥 그 어떤 표현의 단어가 뭐 생각이 안 나서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나는 뭐 어디 영혼에 들어갈 거야. 뭐 영원히 알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내 이성은 이 말을 못 들어도 이성은 깨달아도 영혼에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혼에 정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 네.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새겨져라는 거. 네. 아, 또 그렇게 돼요? 영역 책임. 그러니까 한 수십 년 됐잖아요. 기도 많이 뭣도 모르고. 했잖아요. 오빠가 이런 뭣도 모르고 수십 년 우리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듣고 그냥 막 그랬었는데, 야 이게 정말 그 새겨져 있었구나. 내 영혼에 있었구나라는. 그래서 내가 요즘 이걸 내가 은장 가는 중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간증을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리고 우리 통역이 말씀을 너무 잘 깨달아요. 어머 어떡해 우리 통역이 러시아 깜짝 놀라요. 또 열리는 거 아니야? 러시아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로 있을 이때에 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죽음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그때 완전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면서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영광, 그 진리, 그 충만하게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퍼부어 주었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대박, 이거를 그때 몸에 신령한 몸이 깨닫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주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기쁜데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을 주셨다. 지금도 막 복을 주신다. 내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복이 내려지고 있는 그것을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고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늘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 내 안에서 더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변화. 최고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했고, 전장에 나오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받게 된 거.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변화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된 것이 예수 알고 예수 믿게 됨으로 우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 지금도 받았다. 지금 있는 것도 엄청 크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영이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행복한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대박으로 받았사오니 내 영혼이 얼만큼 큰 복을 받았는지를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에 아버지여 그 영광과 그 아버지여 찬란한 그 존귀와 연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늘의 모든 대박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축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은 좀 축도해 주세요. 원투맨? 맨투맨? 아니 저희들 전체. 전체를요? 우리가 일어나서 받을게요. 아니, 앉으세요. 앉아 아니 계세요. 난 일어나서 받을게요. 아,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음과 크게 누렸음과
또 앞으로 받을 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